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6월 14일 수요 저녁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약속이라는 주제로 식구님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약속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냐면요. 바로 이 땅에 참 부모님이 현현하신 바로 송원식과 더불어 축복이라는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죄 없는 아들, 딸, 자신밖에 몰라서 타인을 이용하고 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거나 빼앗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왜 인류는 한 가족에서 시작했습니까? 잘못된 사랑으로, 불륜적인 사랑으로 타락하게 된 게 바로 인간이었기 때문에요. 바로 인간은 서로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늘 부모님과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단지 그렇게 타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도 어린 양 혼인 잔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신랑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바라셨던 그 약속, 그러한 약속을 이루는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간절하게 바라시고 우리 역시도 간절하게 바라왔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성혼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요.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바라셨던 소원과 바라셨던 약속과 내려주고 싶은 그런 선물을 죄악의 인간들은 하늘 부모님의 믿음을 저버렸고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늘 부모님께서 3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했던 그러한 약속을 완전히 이루는 성약의 완성 시대를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참 부모님께서 현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부모님을 따르게 된다면 하늘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동안 악주권의 악의 혈통에서 이제는 서로가 위하며 서로가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선주권의 선의 혈통으로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부모님의 성혼식에는 이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1960년 2월 26일에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 두 번째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9시간을 대화를 하시는데요. 일방적으로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한테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원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녀인 참 어머님께서 재림 메시아인 참 아버님을 보시면서 내가 바라는 세계를, 내가 생각하는 선미,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시간 대화라는 것은요, 두 분이 어느 한 분이 더 높거나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독생자의 자리를 가지고 재림 메시아로 나아가신 참 아버님, 그리고 독생녀로 오신 참 어머님이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혼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먼저 삼가정 약혼식이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헤와가 당시 에덴 동산에서 세 명의 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런 천사장들은 사실 아담과 헤와가 타락해서
아담과 헤아가 참부모로 나아가지 못해서 자신들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가정 약혼식을 먼저 진행을 하십니다. 왜냐? 그런 것들을 탄감복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1960년 3월 27일에 가약식을 약혼식을 하시게 되시고요. 이 다음에 바로 참 부모님께서 성혼식을 가지게 되십니다. 그 삼가정 약혼식은 김영희 정대하 선생님, 유효원 사길자 선생님, 또 김원필 정다로 선생님 이렇게 진행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에 참부모님께서 가약식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가약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재림주께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증거를 받고 또 제자들이 모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분들은 경배를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예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럼 면류관을 또 봉정을 하시고요. 이때 이 왕관이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계시를 받는 식구님이 계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하나하나 디자인을 하시고 또 이제 색을 입히시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왕관에도 또 에피소드가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또 제단을 만들어서 당시 이제 그 성진님 또 이제 성진님께서 축사를 또 읽고 계십니다. 꽃다발 봉정과 또 이렇게 되셨습니다. 다음 이제 성원식 때는 조금 비참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참 부모님의 제자들이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투서를 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혹독하고 고독한 조사를 받게 되십니다. 언제까지? 1960년 3월 16일 당시 성원식이 진행되는 그날 새벽 3시까지 조사를 혹독한 조사를 받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그런 조사를 받고 하시는 과정에서 또 그 제자들 안에 있는 제자들의 가족들이 밖에서 돌을 던지고 비판을 하고 야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성원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좀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평강복귀 부모 의식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참 부모로 영광으로서 또 이제 출발을 하시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송원식은 이제 당시 생생한 현장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나오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사진이 가슴이 많이 아픈 사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혹시 왜 그러냐면 아버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말끔하게 진짜 딱 봐도 고급스럽다, 멋있다라는 이제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이제 면사포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계십니다. 이 주변의 제자분들의 옷에 비해서도 저는 품질이 떨어지게 좀 보이게 되는데요. 2021년에 어머님께서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게 정말 한이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독생녀인데 하늘 신부로 왔는데 내가 결단했는데 17세 때 나는 꿈이 있었고 나는 어렵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난 결단했는데 이렇게 면사포 망원시장에서 어디 뭐 천대기 뭐 쓰다가 이렇게 한 것으로 소원질을 했다는 게 너무 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딸들, 2세, 3세들에게는 자식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드레스를 입혀야 되겠다. 라고 해서 크리스티나 한이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아픈 또 사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자분들이 이렇게 또 성가를 부르시면서 찬양함으로써 찬양을 하시고요. 네, 나아가시고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식이 끝나고 당시 이제 유효원 이제 협회장님이 자녀들의 대표로서 이제 참 부모님 앞에 우리가 효자와 연려가 되겠다고 맹세하는 그런 성서를 하게 됩니다.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성혼식을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께 절하시고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 맞절하시는 또 이렇게 서로 서로가 절을 하시는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2차 이식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발견된 겁니다. 성혼식 때 고등학생이 쓴 뭐 축시가 있었다는, 송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자리에 10대가 함께 자리를 빛냈다라는 것이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윤주진 식구님 또 김명애 식구님께서 이렇게 학생 신분으로서 성혼식을 참 부모님을 이렇게 축하드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주 밝은 모습으로 노래를 하시고요.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또 봄처녀 이런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박보이 리틀 엔젤스 그 총재도 역임하시고 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하시면서 그 청문회 자리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라고 하셨던 우리 박보이 총재님. 그래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어. 근데 이제 노래가 10초 만에 끝났어. 왜? 자, 제목은 참 부모님이에요. 1절 참 아버지, 2절 참 어머니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아, 웃긴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피로연은 이렇게 식으로 진행하시고요. 그때 당시에 영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혼식을 이렇게 가약식을 하시고 또 성혼식을 또 이렇게 하십니다. 또 어머님께서는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일치하도록 나누기를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스페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죠. 상대들에게 호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시 이 성혼식의 영상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악마리아 여사가 미국이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를 받아들였더라면 기독교 국가가 받아들였더라면 하나편 국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전쟁의 기반에서 받아들였더라면 우리가 새벽 3시까지 참 아버님께서 조사를 받고 핍박 가운데서 성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하늘 부모님께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기다리셨던 참 부모의 효년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성혼식의 시작으로 축복 결혼이 시작이 됐습니다. 36가정, 3가정과 33가정 축복을 합쳐서 이제 우리 36가정 축복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축복을 진행하고 777가정, 1800, 6500가정 또 제 부모님께서 3만 가정이신데요. 뭐 3만 가정, 36만, 4천만 또 4억상까지 또 이제 2세 축복 시대로 넘어가면서 2001년에 참 부모님께서 이제 1세 부모들인 부모인 너희들이 이제 부모 매칭을 통해서 축복을 진행하는 2세 축복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직자들이 또 축복을 받게 되고요. 또 2001년에는 세계 정상급 종교 지도자들이 참부모님의 이런 축복, 하늘 부모님의 이런 축복, 인류 한 형제로 나아가는 이런 축복에 함께 동참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프리카의 부족까지도 또 이렇게 뭐 상토메 프린시페 같은 아프리카 나라들도 이렇게 종단급에서도 축복이 진행되고요. 그 가운데 가장 컸던 이제 축복이 중에 하나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특별 고문이자 600만 가까이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
여러 신도들이 한꺼번에 축복을 받았던 이 사건입니다. 사무엘 하데베 우리 선지자는 굉장히 더 특별한 분인. 왜냐? 참 어머님께서 직접 전도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데베는 축복도 받고 천보 과정으로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합동 결혼식을 우리가 단순히 미쳤다, 좀 미친 의식이다, 뭐 광신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서만 머무르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계가 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계가 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이 세계가 아직까지도 테러와 그런 분열이 난무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맞고 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만 챙기고 너네는 버려도 된다. 너희들 것을 빼앗겠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one family under God. 내가 서로 형제 자매면 옆에 있는 사람 걸 뺏을 필요가 없죠. 왜? 형제 자매니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죠. 위하죠. 사랑하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진짜로 평화 세계를 이 땅에 안착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이 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부모님께서 현현을 하시고요. 참 아버님, 참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실제 대상으로서 이제 자녀인 타락 인류들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 자녀들이 커지고 커져서 종족과 민족을 이루고 국가 세계를 이룰 때 이 세계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땅이 하늘의 불같은 아버지 앞에 들으시옵소서. 유언하는데 천지가 없이 모든 시간에서 받으시오. 지금 치를 받으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어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식구님들께서 많이 울으시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출발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 부모님과의 약속을 16세 때 그때 결단했었던 그때 그 약속을 우리 식구님들은 하나님의 그런 슬픈 사정을 알고 참부모님께서 경찰 조사를 받으시고 와서 이렇게 성혼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더욱더 슬픈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심정은 어떠지? 본인들과 심정으로 모든 면에서 일치해야 되는 마음들을 맹세하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만 17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신 탄감복귀 승리 역사를 내 때에서 내가 끝냈다 라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17세 때 다짐했었던 그 다짐 60년이 넘는 지금 63년이 넘는 지금 그 약속은 지금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 어머님의 약속이죠.
하늘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머님의 결단이자 노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식 하게 되면 알콩달콩하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축복이다라고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요, 그러한 축복은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축복이라는 것은 더 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결단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하늘 앞에 선포하시고 오히려 하늘을 걱정하시게 만들지 않게끔 나아가기 위해 더욱더 강한 다짐으로서 나아갔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원 문답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너희들 맹세하냐, 너희들 책임 다할 것을 맹세하냐, 너희들 하늘 부모님께 약속 저버리지 않을 것을 맹세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전통이라는 것을, 그러한 역사를 가진 의식이라는 것을, 평화의 세계를 이 땅에 안착시킬 수 있는 의식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늘 부모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식은 성원식, 그때 그 비참하고 힘들었던 처절했던 그 순간에도 강한 다짐과 기도와 약속을 오히려 더 크게 세우고 나아갔었던 참 부모님의 그러한 피와 땀과 눈물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모두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상 참 어머님께서는 그런 하늘 부모님과의 약속, 하늘의 한스러운 탄감 복귀 섭리 역사를 내 때에서 끝내겠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 무거운 짐을 안기고 싶지 않다. 넘겨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참 어머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늘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참 어머님, 그러한 참 어머님의 약속의 실체, 참 부모님의 약속의 실체, 10대 때 결심하시고 부족하지만 나아갔던 참 아버님, 내가 하늘을 기다리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나아갔었던 참 어머님,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나아가면서 결실로 맺어진 존재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약속이 이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빛내게 해드릴 수 있는 약속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참 어머님처럼 17세 때 그 다짐을 80세까지도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변치 않는 참을 가진 약속이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한창 시험 기간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고 또 빛나는 미래를 향해 전진합시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